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메모리얼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규제도 풀려서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작년과는 비교해서 혹시 외출이나 여행 또 출타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혹은 다른 어느 곳이든 이 시간에 혹 이 시간이 어렵다고 하면 이후에라도 온라인에 우리 예배가 있으니까 꼭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전통,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읽었던 말씀에는 노사 관계, 노사가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동자와 사주의 관계, 즉 종업원과 고용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이 부부관계는 가정의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이 생겨나다 보면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6장 1절로 4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고, 또 그 가정을 부부나 부모와 자녀, 형제의 그 가정을 또 잘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종업원이든 고용주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분리된 말씀들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지난주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새 사람은 새 부부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새 노사의 관계, 직장에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부부관계를 갖고 사셨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또 형편에 의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예전에는 직장생활 또 사업도 하고 또 종업원으로 살기도 하고 고용주로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은퇴를 하셔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늘 하는 얘기지만 준비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읽어보고 뺄 건 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사역자의 사명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첫째는 지금 현재 함께 사시는 부부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계셔요. 우리 지금 예배당에 오신 분들 중에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부부관계, 재혼도 좋고 부부관계를 또 가지실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그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그 원리를 알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연결되지 않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나는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일을 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거리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일거리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고용된 사람, 인플로이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오창영 원사님이 이번 골프 토너먼트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화도 해야 되고 그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무언가 하나 맡으면은. 그렇죠, 원사님? 예.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을까? 좋은 거 대접하고 싶은데 예산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해야 될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는 계속 되어지는 일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넓게 생각해서 확대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제가 합니다. 새 사람은 새 부부다 그랬어요. 부부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여기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부부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바로 5장 31절, 32절에 나와요.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더 증거하게 했던 거죠. 부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1절, 32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책임적인 존재가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합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합한다는 것은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교제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나서는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 간의 결혼을 우리 성경이나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창조의 질서이고 말씀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결혼을 할 때는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결혼 관계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대와 희망이 커져가기보다는 낙심과 또 체념의 상태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서로가 너무 불쌍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냥 감사해서 끝까지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부부의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질 것인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5장 22절 이하에 아내가 먼저 나오지만 제가 남편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의 모델은 예수님과 성도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인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그 관계가 모델이 된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남자분들이 대답이 없으신데요. 예수님처럼, 물론 마스크를 쓰셔서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래요, 아내를. 왜?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참,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참 그렇게 하지 못한 부족한 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25절 희생적으로, 희생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희생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랑을 해라. 그래서 아내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 어떤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랑.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채워주는 사랑, 돌보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 사랑해야 되는 모습인데, 그런데 제가 전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모임에서 어느 권사님이, 그분이 그 당시 50대 제 나이 정도 되셨어요. 여자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에 누가 부부간에 사랑을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아주 젊어서 모르신데 요즘 누가 부부간에 사랑해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그 여성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남편 사랑하는 적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막 그렇게 막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자 권사님이 요즘 누가 남편을 사랑하냐고 그냥 사는 거지, 여기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분의 그냥 위세에 눌려가지고. 정말 그런가, 그분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늘 생각이 나요.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많습니다. 많아요. 핑계도 구실도 참 많은데 그중에 두 가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아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지 내가 사랑을 하지. 항상 누구 탓을 해요? 상대방, 남 탓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아내가 먼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야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에게 사랑스러운 행동 안 하는데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예수님 사랑인가요? 예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남자들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랑은 늘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받는 거. 어머니 사랑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여전히 또 아내의 사랑을 나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 남성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나는 이 가정의 왕이다,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적어요? 예, 많이 있지만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그래서 네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야 내가 사랑을 하지. 그거 아니면 두 번째,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계속 받아야 돼. 내 무의식 속에 나는 여기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를 향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 성도를 향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채워주는 사랑, 돌보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가정에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도가 교회에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오늘 말씀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괜히 불편하시죠? 여성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머리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구닥다리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그 헬라어 단어는 아래에 서다, understand, 이해하다는 뜻이죠. 아래에 서서 기쁨으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아래에 서서, 남편보다는 내가 조금 아래에 서서 기쁨으로 섬긴다. 예. 왜 근데 내가 아래에 서서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왜? 누가 여러분에게 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남녀 평등, 동등한데 왜? 내가 복종해야 되고 남편이 나의 머리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뭘까요? 머리.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바로의 절대 권력, 통치, 그런 어떤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닌 거예요. 폭풍 속의 언덕이라는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인데, 여기 침례교 신학교인 러셀 무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남편의 머리됨이란 애굽의 바로와 같은 통치가 아니다. 머리됨은 권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머리됨은 책임이다 그랬어요.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와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머리가 아니고, 아내와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대신 머리인 남편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섬겨주는 거죠. 왜? 머리니까, 책임을 지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들은 성도들이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책임을 지고 자신과 가정을 이끄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사랑과 복종, 사랑과 순종이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하고도 비슷해요. 복종하지 않는 이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많이 있겠죠?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남편이 존경스러워야 복종을 하지, 책임을 져야 복종을 하지, 자존심상 그건 안 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역시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할 거야. 이게 항상 우리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본성이거든요. 이해되지 않고 존경스럽지 않기 때문에 책임 안 지니까 나 복종 못해.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역시 한국의 경우를 말합니다.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 복종을 강요당해 왔어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세대들은 자라면서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굴욕적인 맹종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 순종 이런 말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거부감이 생겨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데,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도 머리, 책임적인 존재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드린다. 이런 그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남편도 변화되고 가정도 행복할 수가 있다. 우리 미국 최고의 크리스천 가정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은 서로 어떤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아내는 아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생각하는 성도들마다 사랑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랭귀지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섯 가지는 뭐냐면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섬김, 네 번째는 섬김,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섬김, 스킨십. 이 다섯 가지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조금씩 사랑의 표현이 달라요. 사랑을 느끼는 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에 한번, 이번에가 아니고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같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뭐야? 어떻게 내가 해줄 때 사랑을 느껴? 어떤 사람은 좋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게 달라요. 근데 남자들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많이 느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감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집안일을 잘 거들어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 배우자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때 사랑을 느끼느냐고. 어떤 분들은 아주 심플하게, 나는 손잡아줄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그 이상으로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 시간 갖는 거, 그래서 뭐 여행 좀 같이 갈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섬김, 스킨십. 그래서 특히 섬김이라는 거, 봉사해 주는 거, 집에서 가정일을 같이 분담해서 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 교역자들도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사실 교역자들에게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긴다든지, 뭐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 이런 거 다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섬기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격려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해주는 말. 그런 걸 누가 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함께한다든지, 운동을 함께한다든지, 식사를 함께한다든지,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또 대화하면서 좋았던 일, 섭섭한 일들 다 나누는 것이죠. 밝은 모습으로. 선물도 중요합니다. 섬겨주는 거, 뭐 쓰레기를 치워주고, 가든을 정리하고, 침대를 정리해주고, 차를 닦아주고, 분담해서, 그리고 스킨십.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이 가정만이 아니고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도 좋고, 나는 어떤 때 사랑을 느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새 사람과 새 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6장 5절로 9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읽었던 주후 1세기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들, 슬레이브. 약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엄청나죠? 그들은 전쟁 포로이기도 하고 죄수이기도 하고, 또 팔리거나 빚 때문에 넘겨진 사람들. 근데 주인이 맘대로 해요. 생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종이 있지 않겠어요? 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회 통념으로 하면 그냥 위협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물론 우리가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그런 노사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요. 노동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있고, 그것을 또 균형 있게 이렇게 감독하는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인플로이, 종업원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들아.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당시에는 슬레이브들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인플로이, 고용된 사람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장전에게, 여기 육체의 장전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장전이라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일시적인 거거든요.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지금 고용이 되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성실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일을 해라. 주인 앞에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겉보기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갚아주시고. 그 종업원들은 거기 말씀처럼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또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아유 내가 뭐 이거 지겨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듯,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경외하는 마음, 또 성실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해야지.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주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상전이며 상전들아, 주인들, 인플로이어,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니까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교만하게 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두렵게 하지 말고, 물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해야 돼요. 요즘에 노동법이 하도 강화가 돼가지고 조심하죠. 그렇지만 주인들은 비인격적인 책망, 위협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고, 너무 남용하지 말고, 또 역시 주인도 잘 섬겨야 돼요.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일시적으로 맡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게 끝까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교만하게 하지 말고, 두렵게 하지 말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전에 그 업소에서 잘 해준 사람은 찾아온답니다. 왜? 너무 고마웠어. 그때 너무 어려웠었는데, 제가 일 못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주인이, 우리 고용주가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잘해줬으니까 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야지.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게 바로 리워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만하지 말고 부당하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 물론 이 경제,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참 증거할 말씀들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행복하고 보람있고 재밌고 또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 형편에 맞게 주신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 남겨진 삶이 새 사람다운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사람, 새 부부, 새 노사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에 저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각각 형편은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정들, 직장, 사업장, 또 교회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